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나오미와 룻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며느리 오르바는 결국 나오미의 이 광곡한 권면을 이기지 못해 그들의 고향 땅으로 그들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지만 룻은 그곳에서 나오미에게 분명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고백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이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그녀들의 삶은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나오미의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기만 하면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모압에서의 삶보다 훨씬 더 풍족한 그 삶이 약속되고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떠한 삶이 그녀들 가운데 펼쳐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여인은 베들레헴으로 걸어갔습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80k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계산해 보면 약 200리나 되겠죠. 이 시절에는 오늘과 같이 대중교통이 발달되어 있지 않고 그 다음에 길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가녀린 이 두 명의 여인이 걸어서 그 먼 길을 200리를 여행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이 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 근동 당시에 사막이기 때문에 무엇이 많습니까? 산적들 혹은 강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명의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오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게 그녀들의 뒤에서 지켜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착을 했을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완전히 끝났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계획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기 남편과 혹은 나오미는 이제 자신의 두 아들을 잃었죠. 이 두 여인에게 베들레헴은 결코 마음 편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약속의 땅을 저버리고 나갔던 이 엘리멜렉의 가정에게 그들을 향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하게 있었을 겁니다. 무엇보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풍족하게 살고자 약속의 땅을, 고향 땅을 자기 지인들을 다 버리고 이방 땅으로 갔던 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쫄딱 망해서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녀들을 향해서 부정적인 시각, 차가운 시선으로 보는 것은 불보듯이 뻔합니다. 아마도 조롱하지 않았을까요? 조롱? 나오미는 그렇다 치고 이 나오미와 함께 돌아왔던 이 이방 여인 룻, 그녀의 삶은 어땠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이 룻은 나오미보다 훨씬 더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이 룻은 이방 사람이잖아요. 문화와 관습, 언어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우호적인 그 나라에 있던 것이 아니라 이때는 사사시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이 모압 족속, 그러니까 우리와 원수지간이라고 생각하는 그 나라의 사람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룻에게도 엄청난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명의 여인은 결단했기 때문에 이 고부는 이 베들레헴으로 들어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두 명의 여인에게 베들레헴은 결코 마음 편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앞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들이 베들레헴 성읍에 도착했을 때 우리가 19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온 성읍이 소동합니다.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녀들의 모습을 본 베들레헴 사람들은 떠듭니다.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들레헴에 도착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 성의 무엇이죠? 최대 뉴스, 핫이슈가 됐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 그녀들을 향해서 수군거렸을까요? 처음에 10여 년 전에 이 땅을 떠나갈 때의 모습과 지금 돌아온 모습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10여 년 전에는 엘리멜렉과 두 아들이 함께 나갔지만 이제는 그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웬 이방 여인 한 명을 데리고 복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시선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부정적이고 차갑고 조롱 섞인 말을 했을 겁니다. 그래, 지들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나갔다가 곧 봐, 쫄딱 망해서 돌아왔네라고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요?
것 봐. 예전에는 이곳을 버리고 잘만 나가더니 도대체 왜 돌아온 건데? 왜 돌아온 거야? 라고 그들이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비난과 조롱, 거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이 정말로 싫어하고 가증히 여기는 이방 모압 땅에서 이 나오미의 가정은 가난과 그의 남편과 두 아들을 완전히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오미가 도착했을 때 베들레헴 성읍의 온 사람들이 그녀들을 향해서 수근수근 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가 나오미냐? 나오미가 정말 맞아? 우리가 알던 나오미가 맞냐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질문은 이 나오미가 누군지 몰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녀의 엄청난 변화, 그녀의 상황에 대한 놀라움의 표현인 겁니다. 놀라움과 안타까움, 그리고 또한 비난과 조롱이 섞인 말이 바로 이가 나오미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온 성읍이 막 그렇게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함께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기쁨이었던 자신의 이름을 괴로움 쓴 의미로 마라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부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나오미의 처지와 상황, 아픈 현실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풍족하게 살고자 그곳을 떠났지만 결국 빈손으로 완전히 텅 비어서 돌아온 나오미의 고백이죠.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 남편이 없고 아들들이 없다는 것은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에요. 생계 유지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1절에서 지금 나오미가 말하는 것처럼 나는 지금 비어 있다. 정확한 이 표현을 지금 나오미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소동할 때 보통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두 가지 반응이겠죠. 첫 번째는 숨거나 두 번째는 맞서 싸우겠죠. 하지만 나오미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온 성읍 사람들이 떠들 때 자신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비난하거나 숨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고백하는 나오미의 심정, 나오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뼈를 깎는 고통, 하늘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그런 아픔과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나오미입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이 말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오미는 지금 내가 처한 현실, 자신이 당한 이 모든 아픔과 고통과 눈물이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20절 보십시오. 20절 하반에서 전능자가 심히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21절 중하반절에서도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이라고 말합니다. 나오미는 지금 왜 자신의 상황, 이 모든 원인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있을까요? 왜? 나오미가 말하는 이 상황, 이것을 나오미의 뉘앙스를 잘 살펴봐야 그녀가 말하는 원래 의미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당하는 고통, 나오미가 당하는 아픔과 고통,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징계 때문이었다라는 뉘앙스로 지금 나오미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일로 인해서 징계를 받았습니까? 어떤 일로? 자신의 조상들로부터 대대로 내려준 그 땅을 버리고 그 땅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전에 나오미는 죽었고 나오미 대신 마라만 남았다라고 그녀가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너무나 고통스러운 심정을 나오미는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미 말을 보면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어릴 때부터 자신들의 민족의 역사를 배워왔습니다. 바로 모세오경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주시고 어떻게 삶을 이끌어 주시고 지금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이 약속의 땅까지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이 모든 내용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 듣고 배우면서 큽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지금 까먹고 있는 것이 있어요. 자신들의 조상들의 역사죠.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홍해를 건너고 나서 3일 길을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마실 물이 없는데 그곳에서 물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물이 너무나 씁니다. 그 샘의 이름, 물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백성들은 불평 불만을 터뜨립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나무를 던져 그 물을 달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것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자신들의 조상들의 이 역사 마라를 단물로 바꿔주신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더라면 지금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됐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거기서 조금 더 나갑니다. 마라에서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라는 장소가 나오는데 이 엘림이 뭐냐면 광야에 있는 엄청나게 큰 오아시스입니다. 어떤 오아시스냐면 물샘 12과 그러니까 물이 가득 담긴 이 샘물 12과 종려나무 70그루예요. 그러니까 사막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엄청 거대한 오아시스죠. 만약에 나오미가 이것을 생각했다면 지금 나의 삶이 정말 마라처럼 쓰고 아프고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그 뒤에 있는 오아시스 엘림을 경험하게 해주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고 따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 이렇습니다. 지금은 당장 내 앞에 나의 가정에 내 가족들에게 닥친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 어려운 상황이지만 눈앞에 보이는 문제, 눈앞에 보이는 마라에서만 집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마라, 이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마라를 나오미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이런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보십시오.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자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1장 6절에서 분명히 들었어요. 그 땅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양식을 주셨다 하는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는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돌아온 거예요. 분명하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돌아왔는데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텅 비어왔다. 나는 고통과 눈물밖에 없다라고 지금 나오미는 이야기합니다. 만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찌 나오미의 삶이 진짜로 완전히 텅 빈 삶이겠냐는 거예요. 나오미는 지금 이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동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은 절대 비어있지 않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삶이 내 심령이 비어있는 것처럼 보이고 깡통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언제나 이 빈 것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미는 그것을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마라라고 부른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성경을 제가 보다가 너무나도 재미있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베들레헴 성에 도착을 했을 때 온 성읍이 떠듭니다. 저 사람이 나오미냐, 이가 나오미냐라고 말하고, 나오미도 이 성읍 백성들에게 나는 지금 텅 비어서 돌아왔다라고 나오미가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나오미와 이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녀가 바로 누구죠? 나오미와 같이 돌아왔던 사람 누구예요? 룻이죠.
성읍 사람들은 분명히 룻을 보았지만 룻에 대해서 묻지 않았습니다. 나오미 역시 룻과 함께 돌아왔지만 룻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룻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을까요? 어떤 성경학자들은 룻에 언급하지 않은 이유가 룻에 대한 기대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언급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설교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룻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도 그렇고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도 그렇고 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언급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룻을 통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돌아온 이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뤄 나가실까요?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성경은 22절은 두 명의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시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언제입니까? 보리 추수 시작할 때입니다. 추수를 한다는 것은 이것을 수확을 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로 올려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즉 비어있는 창고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1장 6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을 기억하시고 그 이름대로 빵집, 떡집, 그 이름대로 곡식이 풍성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상황, 보리 추수할 때에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와 룻에게 있어서 그 상황이 좋은 상황일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두 명의 여인에게는 오히려 이 보리 추수 때가 어떻게 보면 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곡식을 수확하고 추수해서 모은다는 것은 일종의 축제입니다. 그 걷어들인 이 곡식을 가지고 함께 다 같이 모여서 함께 마시고 즐기고 몇 날 며칠 동안 막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추수한 것, 수확한 것으로 해서 막 즐거워할 때 나오미와 룻은 수확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녀들은 지금 땅도 없고 일하지도 않았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축제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기쁨을 혼자 이 두 여인은 누릴 수 없어 보입니다. 이 보리 추수 때 과연 나오미와 룻에게 보리 추수 때는 기회일까요? 아니면 더 고통스러운 시기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간섭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오미와 룻의 그녀들의 삶 속에 직접 간섭하셔서 먹을 것이 없는 환경을 먹을 것이 있을 만한 환경으로 분명하게 뒤바꿔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인간적인 눈으로 그녀들이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희망과 소망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요? 단 하루도 그녀들이 먹을 양식, 끼니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본다면 만약에 이 두 명의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아직도 흉년이 계속되었다면 어땠을까요? 흉년이 계속 지속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으면 분명히 나오미와 룻은 돌아오지 않았겠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흉년의 때라면 성읍 주민들 자체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으니 당연히 먹을 것을 나눠주기가 어렵겠죠. 더군다나 일자리도 없어 보입니다. 늙은 나오미와 이방 여인이 먹을 것이나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두 명의 여인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구걸하거나 훔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명의 여인이 베들레헴에 도착할 그 시기에 우리 하나님은 그녀들의 삶에 간섭하셔서 상황과 환경과 여건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보리 추수하는 그 시기에 맞춰서 그녀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과부와 고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을 수 있는 분명한 때와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오미와 룻은 이 보리 추수하는 이 추수 시기 때를 생각하고 이 베들레헴으로 복귀한 게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 소문 하나만 듣고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거지, 이 시기가 보리 추수하는 시기다라고 알고 돌아온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조차 인정하지 않고 베들레헴의 온 성읍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이 이방 여인 한 사람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에도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이 룻은 친족 보아스의 밭에서 일할 수 있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나오미와 룻은 먹고 살 수 있게 됩니다. 더욱이 룻은 누구와 결혼하게 됩니까?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은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들어가는 그 은혜와 사랑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보십시오. 나오미는 이 모든 것을, 룻은 이 모든 것을 생각하고 지금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 누구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하나씩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때와 그 시기를 맞춰서 모든 것을 이뤄가시고 그녀들의 발걸음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길동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따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우리가 발걸음을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두 명의 여인을 살펴보았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았을 때 그녀들은 희망이 없고 그녀들은 전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읍 사람들이 비웃기도 했었고 스스로 나오미는 나는 고통스러운 여인이다, 나를 말하라 라고 불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지만 아무도 모르게 이들 뒤에서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계셨습니다. 이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난다고 생각하고 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이들과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시편 84편 6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리고 포로기에 있었던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사랑하는 길동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선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뭔가 잘못되고 오류나 보이고 뭔가 조금 어긋나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새벽 예배 때 에스더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그때가 가장 좋은 때가 아니고요.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전지하신, 전능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이 최고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때로는 나오미와 룻처럼 고통 가운데 있고 눈물과 어려움 가운데 계신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좌절하지 마십시오. 눈물 짓지 마십시오. 낭망하지 마십시오. 나오미처럼 너무 큰 고통에 빠지지 마십시오.
나의 눈으로,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우리 뒤에서 일하시고 우리 뒤에서 간섭하시고 우리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을 기억하시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만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